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5월달만 가정의 달은 아니지만 이 가정에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5월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5월달은 특히 가정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날, 청소년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주일, 다 이 5월달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5월달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이것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절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어린이 주일로 또 어버이 주일로 꼭 지켜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회들마다 또 부부의 날, 또 스승의 주일, 이것은 교회의 재량에 그렇게 맡겨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 시간 자녀들에 대해서 또 부모님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나 또 TV나 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 간에 불화들이 참 많습니다. 상상치 못할 일들이 참 들립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불화가 일어나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의 기사를 통해서 이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인터넷 쳐보면요, 가족 간에 불화, 살해,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정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살기는 더 편해졌다고 말하는데, 편리해졌다고는 말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은 점점 더 막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일본의 시가현 모리야마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딸이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이 딸이 자신의 어머니를 밤에 칼로 좀 표현하겠습니다.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지금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아마 기사로 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징역 10년을 선고를 받고 지금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딸이 엄마를 살해했느냐? 아무리 엄마가 미워도 여러분 어떻게 이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사연이 무엇이냐면 이 어머니는 본인이 명문대학의 진학의 꿈을 꿨지만은 아마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에게는 좀 좋은 대학, 특히 의과 대학을 진학을 하게 하려고 강요를 계속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원을 보내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 이 딸이 엄마의 그 생각만큼 따라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의과 대학을 우리로 말하면 삼수도 아니고 구수를 했어요. 구수. 그런데 결국은 의과 대학을 진학을 하지 못하고 일반 대학 병원에 간호사로, 여러분 간호사도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간호사도 얼마나 어려운 직업입니까? 또 들어가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는 이 딸이 의과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것에 대한 원한, 또 딸이 그냥 우리로 말하는 간호사에 들어갔다는 것, 이게 불만이 돼서 딸만 보면 엄마가 옛날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네가 좀 더 공부를 더 했으면 내가 네인데 못한 게 뭐가 있냐. 계속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엄마를 볼 때마다 딸이 만날 때마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딸이 생각할 때는 엄마에 대한 오해, 또 엄마는 딸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딸과 자식 간에 이 소통이 되지 못해서 대화를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만나면 만날 때마다 다투는 겁니다. 참다 못한 딸이 어느 날 정신적으로 아마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엄마를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가지고 있다가 그만 엄마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죽이고 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머니는 딸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딸을 사랑했겠지만은 사랑의 방식이 달랐다는 거. 예. 자기 딴에는 딸을 사랑하기에 자기처럼 되지 말라는 뜻으로 딸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딸은 무시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엄마는 딸에게 강요를 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정말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내용은 아주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은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오늘 일본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나 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오해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실인데 서로 오해, 소통이 되지 못해서 서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결혼 때문에 요즘 노총각이 많잖아요. 결혼 때문에 또 대학 진로 때문에 또 뭐 신앙 때문에 뭐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만날 때마다 깊은 공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래서 아예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춘기 소년도 아니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가족이지만 부모 형제 또 부모 자식 간이지만 전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참 많다라기보다는 적지 않다. 오늘 여기 자인제일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어린이는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은 다 부모 눈에는 저도 지금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를 어린아이처럼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어른이지만 부모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린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들과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딸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 오해와 갈등이 없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더 잘 이야기를 나누시고 더 좋은 관계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 그렇지 못한 오늘 여러분 가정들이 있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은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가 먼저 풀어야 합니다. 자식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부모도 힘듭니다. 누구나 부모 노릇을 미리 해보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놓으면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이미 면허증 딴 것도 아니고 부모 자격 딴 것도 아니고 그냥 결혼해서 애 놓으면 부모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무면허 부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부모도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실수도 하지요. 서툴러서. 때로는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다가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요즘요, 우리 어르신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요즘 애들 버릇이 없어서 인사도 안 한다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전의 이야기하고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부모가, 먼저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는 예전하고 지금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히 오늘 부모의 자세를 가다듬는 어린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먼저 이 어린이날, 우리가 부모로서 오늘 어떠한 자세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자녀를 바라보고 또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돌아보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잘 가르치고 싶고 또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그래서 이거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유산입니다. 유산. 또 유산하니까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이 건강한 유전자, 부모님이 건강치 못하는 유전자 자녀들이 또 약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건강한 몸, 또 많은 재산, 좋은 것을 우리가 받으면 그야말로 참 좋지요. 그런데 때로는 오늘 우리도 부모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나보다 더 건강하면 좋겠고, 나보다 더 잘 살면 좋겠고, 나보다 더 행복하게 정말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어느 부모의 마음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크다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모님이 좋은 것을 남겨주는 것이, 우리는 대부분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자녀에게 집 한 채는 남겨줘야 될 텐데, 땅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뭐를 다시 말하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뭔가 외형적인 것을 주는으로 인해서 또 자녀들도 이왕이면 부모님들한테 많은 재산을 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이 뭐냐?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의 유산은 외적인 것, 재산, 몸의 건강,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겨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유산.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유산은 여러분 신앙입니다. 요즘 시대에 뭐니 해도 돈이다. 돈이 최고다. 물론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참 좋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한간에 우리 주위에 재산이 많아서 자녀들에게 재산 분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가정이 파탄이 되고, 심지어는 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이 있는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허다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재산이 자녀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돈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잘못 사용하면, 돈이 우상이 되면, 돈이 최고가 되면, 부모보다 돈이 우선이고 자식보다 돈이 우선이고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해버리면, 돈이 최고야 라고 해버리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멸망이 된다. 돈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주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
돈을 많이 줘서요, 수술을 통해서 장기 이식,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래서 죽을 사람도, 옛날 같으면 죽을 사람도 돈이 있는 사람은 살려냅니다. 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돈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돈을 잘 활용해야 돼. 잘 사용해야 된다. 돈을 사랑해버리면, 돈이 최고가 되어버리면 결국은 문제가 된다. 신앙도 떨어집니다. 돈이 최고가 되면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번다고 교회에 올 시간이 없어요. 돈 번다고 바빠서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봉사할 시간이 없어요. 시대는 훨씬 더 빠르고, 시대는 훨씬 더 살기 편해지고, 차도 훨씬 더 많아졌고, 요즘 대중교통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은 여러분 핸드폰 없을 시절, 차가 없는 시절,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 시절, 이런 시절에 비하면 지금 이 시대는 엄청나게 발전했고 좋아졌지만은, 그러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돈은 덕이 될 수 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돈 자체를 물려주는 것보다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식, 가치관, 저는 이것을 성경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진짜 신앙이 있으면 물질관이 바르게 세워지고, 세계관이 바르게 세워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올바른 신앙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이 돈으로 인해서 신앙도 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것 같지만은 다 돈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입니다. 진짜 신앙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올바른 물질관, 올바른 인격, 바른 가치관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은요, 인생 만사, 세상 만사는 돈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돈 없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 만사, 세상 만사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쥐고 돈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돈 벌면 하나님께서 크게 부정하고 부패해서 땅 투기를 해서 돈 많이 벌고 나중에 노후를 아주 멋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 주위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비록 작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면 남들이 봐도 정말 부러워할 만큼 좋은 환경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늘 모이면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으면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감사인데, 이것밖에 안 되나? 남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 한때 세상에서 잘 나갔던 왕입니다. 그에게 무엇 하나 아쉬운 게 없었습니다. 머리도 똑똑해.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 남 부러울 거 없는, 정말 금사빠라고 해야 됩니까? 금수저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할 거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서에서 고백하잖아요. 또 시편에서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경성함이 뭐라고요? 허사로다,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진짜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막상 돈이 많고 막상 남들이 불효할 만큼 살아도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건강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권, 물권, 영권도 주시고요, 또 이 땅에 비록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물질은 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투기하고, 좀 그간 이야기입니다만 빼앗고 탈세하고 해서 얻는 것은 결국은 만족함이 없다. 그리고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한 노동자의 집안에서 출생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의 집안에서. 이런 가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참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노동자의 집안에 태어난 것도 태어난 거지만 어릴 때 엄마가 병으로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 엄마에게 받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된 신앙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엄마로부터 신앙 믿음관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에게 엄마가 믿음, 신앙관을 심어주었어요. 결국은 그 신앙이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의 큰 변화가 바로 엄마의 그 신앙관, 믿음, 어머니의 그 기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지만은 기도의 어머니의 그 믿음의 유산. 가난한 집안 노동자의 집에 무슨 유산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의 그 최고 유산인 신앙. 그래서 링컨의 그 일화를 책을 쓴 작가가 그 링컨 일화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링컨이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하나도 주시지 않았다. 다만 아브라함 링컨 그에게 가난과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문구 아닙니까?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 조건이, 그래서 링컨은요 어릴 때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링컨의 일화를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 서울대, 법대 아니요,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낙수도 얼마나 낙방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링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특히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결국은 그 링컨이 엄마의 그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링컨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그에게 기도를 통해서 링컨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은 흑인 노예를 자유를 주는, 그래서 미국 역사상 많은 위대한 대통령이 있지만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본받을 만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링컨입니다. 그리고 링컨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의 어머니를 가진 사람은, 믿음의 부모를 가진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자연절교 성도 여러분, 나는 자녀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다. 돈도 없다. 가난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최고 유산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흙수저, 금수저니 말하면서 외적인 조건을 제일 놓치지만은 성경은 신앙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최고 유산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요 유전이 아니라 전수입니다. 유전은 뭐지요?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때로는 몸이 불편한 자녀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약한 그 몸을 타고난 자녀들, 이거는 여러분 말 그대로 유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자손 저절로 그 신앙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신앙은 유전이 아닙니다. 세습이 아닙니다. 저절로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전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의 가정이든 장로님의 가정이든 누구의 가정이든 간에 전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내려가, 부모님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들도 전혀 신앙이 좋아질 수 있지만 뒤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나 다 그런 것만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제대로 못하고 피드백 제대로 못해서 잘할 것 같은데 사고 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전이 아니라, 여러분 세습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은 전수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신앙교육의 청직입니다. 학교에서는 신앙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학교라고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겨우 촛불 정도. 그거 가지고는 없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곳은 딱 두 군데입니다. 어디겠습니까? 교회, 주일학교 교육과 가정교육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중요합니다만은 최고의 교육기관은 사실은 주일학교보다 가정교육입니다. 근데 이 가정교육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이 오늘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자신의 제자이지만 아들처럼 아꼈던 오늘 디모데에게 오늘 디모데를 그리워하면서 바울이 쓴 편지가 오늘 디모데 후서의 오늘 내용인데,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오늘 디모데의 참 아름다운 신앙을 칭찬합니다. 어린 디모데지만 바울이 노후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이야
참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요, 자식들 중에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붙들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를 보면 부모님이 대견합니다. 내 아들이지만. 반대로 내 아들인데 내 자식인 불구하고 저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움 오면은 삐그덕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다 같이 신앙생활 해도요, 다 잘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디모데의 신앙,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젊은 제자지만 너무나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많은 가르침을 주어서 디모데가 순종하고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 바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 신앙은 네가 참 신앙생활을 잘해서 순종해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너 보기를 원하면 참 내 기쁨이 가득하리 함이니 너의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참된 믿음을 네가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외조모 누구요?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를 향해 디모데의 참 진실된 신앙의 모습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신앙이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 부모님 목사니까 너 참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너 신앙이 이렇게 좋은 믿음의 신앙을 내가 보니까 너 그 원뿌리를 보니까 너 할머니, 너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 네가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다. 이게 참 대견하다. 이게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가정이면 뭐합니까? 장로 가정이면 뭐합니까? 그 자녀들이 신앙의 전수를 잘 받아야 목사 자녀답게, 장로님 자녀답게, 오늘 신앙의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들도 많더라. 저도 제 자녀들이 있지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탓해서 될 일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부터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붙들어 놓고 그냥 무조건 같이 데리고 와야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우리처럼 예배 드리고 할까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요. 어릴 때는 통합니다. 머리가 굵어지고 좀 그게지면 부모님 말씀에도 우리 자녀들이 잘 듣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보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말, 정말 필요한 말을 하지만 자녀들은요, 그 말이요, 100%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참 좋은 말을 해주시는구나. 아버지 참 감사해요. 아버지 그 기쁜 뜻을 내가 참 알겠어요. 이렇게 나한테 한마디도 우리 자녀들이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잔소리 좀 그만해요. 근데 여러분, 어디 자녀가 버릇없이 아빠한테 그런 말, 난 너 생각해서 그런 말 했는데 너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가만히 돌아보면 부모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말을 하는 것보다 부모의 뒷모습, 말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위대한 점은 오늘 큰 업적 사역을 남긴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열심히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큰 일들을 감당했고 오늘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자녀들에게 우리는 잔소리는 아니지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발 좀 해라 라고 말하기 전에 오늘 내 모습을 자녀들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엄마는 말만 하고 아빠는 그냥 설교만 하고 목사니까 설교만 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덕이 되지 못하겠더라. 그냥 말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렇다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하기보다는 말을 줄이고 모범이 보이는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의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종종 자녀들 때문에 화도 나고 걱정도 되지만은 그럴수록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참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들을 따라다닐 수도 없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뒷받침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서 우리 한번 같이 받아서 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결코 망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 각자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부모인가? 잔소리만 하는, 요즘으로 말하는 꼰대 아빠, 꼰대 할아버지인가?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중에 꼰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아닌데. 여러분, 꼰대 부모보다 오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시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식은 분명히 뒷모습을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요즘 자녀들이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보다 본을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 교육해야 하는 신앙은 세습이 아닙니다. 유전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전수입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경을 읽는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자녀가 안 믿습니다. 다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인데 말로만의 신앙의 유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말로만의 신앙의 유산보다는 재산이 낫습니다. 건강을 물려주는 게 좋습니다. 딱 한 병이라도 물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참된 신앙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자인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